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오며, 모두를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아멘. 말씀 깨끗한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기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일주일을 좀 쉬었는데요. 또 주님의 은혜로 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신 것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실물교훈 25장 달란트에서 네 번째 부분 언어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성인들과 그리스도인까지도 음성을 수련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른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게 또는 너무 빨리 말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둔탁하고 불분명한 소리를 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듣는 사람이 짜증스러울 만큼 너무 높고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절이나 찬미가나 보고서 등을 공중 앞에서 낭독할 때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낭독함으로 인하여 그 집회가 힘이 없어지고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성경의 지시가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고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똑똑하고 거침이 없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하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게 하는 재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알려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누구나 다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똑똑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하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재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이 소리가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계속 성경책을 그냥 소리내어 읽으면,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 생각하고 좀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노력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 큰 소리로 읽으면은 그 소리가 내게 들려서 좋고요. 또 내 목소리도 연습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그것을 듣는 다른 가족들도 그 말씀을 들어서 좋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성경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면은 여러모로 내 음성까지 좋고 또 믿음에도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함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무뚝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에 전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람들이 경하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함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무뚝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람들이 경하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관을 잘 훈련해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봉사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목사와 교사들은 저희가 영생에 관계되는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한 진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즉 말할 때에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이 잘 이해되고 마음에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은 천천히 똑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말할 뿐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온 정력을 다하여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서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생활에는 물론 피차하는 교제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친절을 다하여 예절을 다하여 이렇게 쾌활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리라고 얘기했고요.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소금에 절이면은 젖어서 이렇게 스스로 살아있게 하지 않죠.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 가시가 없도록 해야 돼요. 내 말이 살아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딱 찌르는 말이 아니라 절여져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들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어떻게 해요?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합니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감화시킬 것이며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일은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책망할 때 대체로 우리말에는 아주 좀 혹독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말을 은혜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화난 상태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책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회초리를 대되 그 회초리를 어디다 싸라고요? 겹겹이 싼 다음에 그것을 풀으면서 어떻게 그 화를 진정시킨 다음에 회초리를 낼 것이며, 또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누그러뜨린 다음에 해야, 사랑으로 해야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홀히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한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 일부러 딱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 그 사람을 절망케 하는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 암시적으로 말하는 불순한 말과 은근한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을 포함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불순한 말이 즉시로 배격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를 범하도록 이끈다. 더러운 말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날카로운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우리는 그걸 즐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배격하거나 그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은근히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화제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지 않은 말은 슬쩍 흘려버리고 유익을 주는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수양의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생활입니다. 자녀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와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짜증내는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친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불만시킨 말, 그런 말 할 때도 우리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징징거리면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난 네가 하는 말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울음을 그치고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말해 볼래? 그렇게 해야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명확하게
또 징징거리면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우리가 잘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똑똑한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야말로 이런 언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수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가 바로 가정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온순하고 참되고 순결한 말만이 저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과 모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권장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귀중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애에 있어서 믿음을 나누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 사육이 없는 목적, 경건과 성결에 대한 갈망 등이 우리의 말 속에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것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어 그 말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 계실 때나 길을 가실 때나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 타셨을 때나 바리새인들의 잔치와 세리가 준비한 식탁에 앉으셨을 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더욱 고상한 생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과 일상생애의 사건을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중의 마음은 그분에게 이끌렸으니 이는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그의 팔에 안고 복을 빌어 주신 연구입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그분을 똑바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 사람의 뛰어난 자이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어,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서 말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말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업입니다. 이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죄 사하는 구주로 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달란트, 언어를 개발시켜서 그러니까 똑바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똑바로 소개할 수 있도록 언어를 개발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됐네요. 그냥 이거 보시면서 그냥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 네,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죠. 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어를 개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진작에 이거를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진작에 개발했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예, 오늘 그 말의 중요성을 배웠는데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남을 절망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신앙과 소망으로 격려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 꼭 너무 막 과장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예수님 일 잘 못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로써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목사님한테 들었었나? 어디서 들었는데, 하는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까? 근데 오히려 그분의 그런 그 핸디캡이 오히려 더 전도할 때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전도에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가 이 말이 이제 생각을 표현하는 그릇인데,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손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막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게 참으로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고 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특히 더 주목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말에 무슨 더듬거나 무슨 특별하게 무슨 말에 언어에 장애가 있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잘, 잘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통로로 잘 이제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전도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거룩해지는 그런 품성을 다지게 또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도 그렇지만 자신에게 우선 더 필요한 그런 품성이 아닌가. 그런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무슨 장애가 있거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핸디캡이 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게 또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닦는 연습이 꼭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한 방법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평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데 잘 웃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사진 같은 걸 찍어보면 얼굴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항상 웃고 그래서 참 이쁜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웃음을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표정이 참 굳어지고 무뚝뚝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어의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그것이 그 달란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좋은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사랑의 기름 이렇게 언어의 달란트를 이렇게 오늘 표현했었거든요. 거칠어지고 빡빡한 세상 가운데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아루새기는 쟁반에 금사가라고 했는데 우리의 말씀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말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업이다.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죄 사하는 구주로 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말을 잘 못해. 나는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라고 했으면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책을 자꾸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읽고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니까 나중에는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언어에 대하여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언어의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을 또박또박 또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로써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언어를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여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음성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의 기름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저희의 언어를 개발시켜서 주님의 사랑,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또 언어를 주장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믿습니다.